그러면 벚꽃이 활짝 폈죠. 잘 보셨습니까? 근데 이 꽃을 가만히 보면은 이 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제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 꽃을 가만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이 안정감을 주게 되는데 안정감. 그 소리 보면은 우리 인간 보면은 우울증을 해소하고 우리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고 행복한 마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 우리가 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다 꽃을 꽂혀놓으면은 이것이 안정감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면은 우리에게 또 이 보면은 이제 그 집중력과 창의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를 자극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이 꽃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보면은 이 사무실 때 꽃을 꽂혀 두시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꽃이 우리 인간에게 뇌를 자극해서 집중하고 창의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꽃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한 것은 보고 즐기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꽃도 보고 즐기는 이런 힘도 가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게 안정적이지만 또 세계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저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미국과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란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거기 완전히 폐쇄했잖아요, 그죠? 이란이 폐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배가 몇 척이 갇혔냐면 약 2,000척이 갇히게 2,000척. 우리나라에도 26척이 26척이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약 2만 명의 이제 선원들이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란이 이걸 볼모로 잡아가지고 전쟁에 이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2조 간의 휴전이 이루어졌지만은 하루에 15번밖에 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세계 경제가 비상에 걸리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석유의 70%를 중동 이쪽에서 사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석유가 거기만 나냐? 저 미국에도 많이 나고 다른 나라도 많이 나는데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주문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 미국의 텍사스주는 경제율의 경제력. 그래서 이게 얼마 안 해도 쉽게 얻어지는 이런 이 석유를 합니다. 거기 보면서 중동에 있는 이 석유는 중전력, 여기는 가공을 좀 많이 좀 해야 되는데요. 그에 반면에 미국보다는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중동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석유를 정제하는 왜 정유 사업이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유 이 산업이 거의 다 이 중동의 석유를 정제하는 그런 기능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정유업계가 거의 다 중동의 석유를 정제해서는 이렇게 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그걸 사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풀려서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값이 올라가면 우리 주요 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올라가요. 앞으로 이제 우리 식탁의 밥값이 다 올라갈 겁니다. 식탁의 밥값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결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시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시도록 그곳에 평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다소 전쟁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참 세상이 참 바람잘 날이 없죠. 달마다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환란과 이런 풍파가 계속 있게 됩니다. 근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풍파가 있고 인생에 이 역경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은 그 원인이 왜 그런가 많이 따지게 되죠. 내 삶에 왜 이런 이제 폭풍우가 있어야 되고 환란이 되는가 많이 따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원인을 위적인 것에 둘릴 때가 많아요. 그런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 이렇게 보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문제 원인 이 중에 하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역경을 줄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1절, 우리 1,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때를 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어떤 성읍 인류로 가서 그도 향하여 일지라. 악독이 내 앞에 성읍되었음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선지자가 나오죠.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너는 가서 저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말하죠. 그 당시 이제 니느웨는 어디냐면은 그 당시 이제 그 고대 근동에 그쪽에 이 강자 아주 강대한 나라요. 이 나라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압박해가지고 거기서 종을 받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 같은 이런 나라의 이제 수도의 수도.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워싱턴 같은 이런 이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가서 이들에게 어서 복음을 전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게 보면 되게 순종해요. 성경 보면은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3, 4절,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하나님을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곳에 배에 올랐더라.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요나가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가서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글로 안 간 거야. 글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스페인은 어떤 곳입니까? 지정계성 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주 관광지 유명한 곳이에요. 아주 안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시스를 가려고 유바에 가서 이제 뱃속을 주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하고 무관한 일을 생각하고 그걸 피해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보면은 그 안에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가운데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나가 탄 배 이제 큰 폭풍을 보내가지고 그 배가 깨지게 되고 이제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들을 부르고 살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도 안 되자 여기 보면은 이 화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지 제비 뽑자 이렇게 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근데 누가 뽑혔습니까? 바로 요나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실 조건이에요. 사실 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니느웨 가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내가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말미암아 이 화가 이 배에 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자기 잘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많은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이 왜 오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저 니느웨로 가라, 복음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쪽 방향을 가지 않고 저 다시서 안락한 곳 요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을 저버린 이 백성들에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을 보내서 흔들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6.25가 있지 않습니까? 6.25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무려 몇 명이 죽었냐? 3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동족끼리 서로 이제 죽이는 바람에 무려 300명의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6.25를 왜 일어나는가? 이 보면은 교회 학자들은 교회 사가들은 이 두 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이 교회가 일제시대에 그 일본의 신사에다 절하고 절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주신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복음이 평양에 엄청나게 이 교회가 이제 부흥이 일어났고 이 평양에 이제 교회사가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양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이 복음을 막 전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저사우리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거기서 앉아고 그때 이들이 복음 전파 사명을 등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북쪽에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심지어는 저 지도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곳곳에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이처럼 핍박을 통해서 우리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가 마지막 증감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 이들은 이제 그 이 말씀에 이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안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만 그냥 보고만 되고 우리만 부모된다 이런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핍박합니까?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자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면서 이들이 이 도망가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보면은 이 교회 분들은 우리가 모이면 또 은혜 받고 또 흩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남김일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본질은 바로 이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힘을 밖으로 쏟아야지 전도 안 하면 사람들이 자꾸 힘을 안으로 쏟게 된다는 거예요. 안으로 쏟게 되면은 결국 이 보면은 잘하냐 못하느냐 이거 따진다는 거예요. 잘하냐 못하느냐 이것과 따지고 결국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힘을 안으로 쏟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 쏟아야 되고 본질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쏟아내면 이 복음을 이 밖으로 이 전해야 되고 우리 본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저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사명을 줘요. 뭘 주냐면은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을 너희들은 다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바로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결정된다. 이걸 너희들은 다 보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 전도의 사명을 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성도가 받을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이제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의 이 복음을 우리는 만방에다가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으로 먼저 깨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전도 폭발을 만드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날 이 성도를 보면은 스팀 워머다 이런 말씀하세요. 스팀 워머. 이 말이 보면은 의자를 따뜻하게 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명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이제 이 잠에서 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의제만 따뜻하고 돌아가 성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계속 저 일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 따져봐야 되죠. 왜 여기 요나는 왜 하나님이 좀 니느로 가라 그랬는데 왜 글로 안 가고 졸로 갔을까? 참 그것도 의심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니느웨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성경 보면은 이제 아수르나 아수르 이 민족은 끊임없이 여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제 쳐들어 가지고 반걸 약탈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괴롭히는 민족. 그러니까 그 민족의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본과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선지서들이 가장 안 가는 데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다른 나라는 다 가는데 일본 가기 싫어요. 왜냐면은 민족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은 악한 민족인데 내가 가봐서 전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한들 저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냥 안락하게 진열하는 이런 모습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틀을 우리가 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가봤자 저들이 뭐 회개하겠습니까? 내 말 듣겠습니까? 이 순간을 틀을 깨고 우리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에스겔서 2장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저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하게 얘기해요. 그 답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너는 가서 저녁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히 그 소리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기만 하라. 그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소리는 가서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 정계 목사님에 제가 설교를 좋아해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한성됨을 이렇게 또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세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신발 공장을 하시는 거예요. 신발 공장. 신발 공장 하는데 이 기업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업을 했는데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그래가지고 이 공장을 또 현상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되는데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 공장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보면은 또 자기가 또 이 시댁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보면 또 자기 또 이 남편이 또 아파가지고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는 것이 너무나 지옥이죠.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어디나 힘들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여기 20개 구역점을 통해서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역장님이 이번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그러면 이제 나온 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도님 힘내십시오. 내가 기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분이 강하시더라고요. 이 구역장님인데 아주 강해요. 아주 본질로 밀고 나갑니다. 이제 당신에게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뻥 뚫어주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겠던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 얘기하니까 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는 이제 우리 교회 전도부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나는 게 아니라 살 길이 있다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가서 이 구역정을 보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뭐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보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전도를 보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크게 안 되던 신발 공장에 드디어 사방에서 주문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주문도 하나님이 열어준다 이걸 알게 돼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 준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본전지기로 나갔더니 사방에서 이제 주문이 막 밀려들게 되고 심지어는
저 대만 있죠, 대만. 대만에서 어떻게 알고 중국까지 대만 가서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보면은 또 자기 또 집 앞에 또 도로가 나가지고 또 자기 집에 땅값이 또 올라가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참 처음에는 억지로 갔죠. 억지로 갔는데 정말 이 자기가 말씀을 따라서 이 물질로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도전 역사를 보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본주로 나갈 때 주님 말하죠. 우리 항상 우리 삶의 문제는 뭡니까?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죠? 생존의 문제.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생존의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볼 때 이 모든 것을 열어줄 줄로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김준호 목사님이 우리들 보면 또 살다 보면은 우리 또 이 병 때문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은 모든 의익에 꺾이게 되고 그냥 살기가 싫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 이대로 데려가세요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보면은 청계천에서 목회할 때 이 목사님이 고들증 병이 있었는데 위장병이 있는 거예요, 위장병. 그래서 병원 것도 안 낫고 시작도 안 낫고 저래도 안 낫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테니까 나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정한 목표가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몇 명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목표대로 이 전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위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본전에서 나갈 때 이런 우리 몸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건강해질 줄로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너는 위대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외쳐라. 그래서 가서 외쳐라.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외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그죠? 수고한다 얘기하고 또 받아들여주고 접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서 외쳐본들 대개 보면은 이게 거부를 당해요. 사람들이 거부당하면 기분도 상하고 뭐 쓸데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제 가서 외치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제 그들이 듣든지 듣든지 우리는 가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면은 그 다음은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열리는 그 때는 하나님 정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든 간에 우리는 가서 증거될 줄로 믿으시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과천교회 여기 보면 과천에 과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등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시는데 과천교회에 보면은 전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또 간증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초등학생이 대학교 교수를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 같죠? 대학교 교수가 초등학생을 전도한 말이 되는데 거꾸로 초등학생이 대학교 교수를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잖아요. 참 너무나 참 기특하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대학교 교수를 전도해가서 교회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연을 알아본 그 대학교 교수하고 초등학생 집이 이제 옛날에 보면 담이 있죠, 담이 있어가지고 옆집에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 초등학생이 그냥 또 이제 교회학교에서 전자라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담을 이렇게 조금 담에다가 뭘 좀 올려놓고 가면은 이 옆집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얘가 이제 그 담에다가 뭘 올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교수가 보이는 거라서 아저씨,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땡기고 너무 지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냐 큰일 난다고 이렇게 그냥 혼내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학교 교수가 자꾸 예수하면 지옥 가요 가요 자꾸 이것 때문에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도 당신 지옥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시달려가지고 못 살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이러던 내가 죽고 싶어가지고 그래 너 5, 6개 나가냐 그랬더니 저 가족계 나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걔만 따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결국 한마디 외쳤는데 이것이 잡혀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때는 하나님께 정하시고 하나님께 결정하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할 때 보면 또 인내도 있어야 돼.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제가 감정교에서 그 부교육자 신고할 때 그때 인천 주한장로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고 전도왕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양경의 권사님이 와서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해 두었던 이제 집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집은 골소 이제 불교 집안이에요. 골소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딱 눌렀더니 불교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더니 재수 없다고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 받게 되면 사람들 보통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내가 무슨 해보냐? 그러면서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가다 알아봐요. 춘자를 딱 눌렀더니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재수 없다고 물을 확 뿌리더라고요. 그냥 물을 확 뿌리더래요. 물 뿌리면 이 사람 포기할 것 같잖아요. 포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가야 돼요. 다음에 갈 때는 이제 그 과일 한 방울을 사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과일을 가지고 딱 갔더니 이분이 딱 물렸더니 누가 이제 과일 사오라 했더니 과일을 그냥 그 앞에 내동댕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포기될 거 아닌 거죠. 근데 포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다음에 가자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번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뜸을 듣더니 이제 거꾸로 거기서 연락이 왜 안 오냐고 거꾸로 왜 안 오냐고 이런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 다음에 가라 이런 마음을 전하시고 갔더니 그분이 자기 친구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예수 믿고 받은 데를 다 전했대요. 듣든가 안 듣든가 그다음 예수 믿고 병 고치던 운연회를 다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명이 고질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원이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복음정부에서 그냥 믿음으로 고되면 기도해 주시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병이 치유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또 인내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고 하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한 번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해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로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실 사람은 내 거가 속전데 무슨 천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우선 순위를 따집니다. 너의 본질은 저 니니를 향해서 가야 된다. 또 다칠수가 아니라 니니를 쪽으로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의 목적입니다. 이쪽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줄 줄로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어쩌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시대에 십사이지 많고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 향해서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